오늘 가정단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모저모로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을 때도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거두시며 우리가 마음을 들여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쓰고 애쓰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이 속효기를 기도하며 모든 근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어버린 지금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단 주일입니다. 저희 가정단이 단장님과 사모님을 따라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하나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보훈 시간입니다. 권영계 중개님께서 해주시고 아울러 사관님이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성경 봉독 교회 소식과 성경 봉독 좀 성경 독서하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단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명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번성해지는 축복의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동 영문의 가정단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단장님이야 모든 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것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진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의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오히려 뒤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독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전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빨리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도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단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단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자녀 결연식이 있는데 믿음의 자녀 결연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영문 테라스요 바깥에서 개인별로 자녀들에게 상품권 전해주고 사진 촬영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잠해지다가 이태원 그 유흥가에서 또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 자리에서 임시 긴급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덕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서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 서명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이렇게 과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남구청에 진정서도 내지만 또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민원 이렇게 신고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명덕 재개발 이것이
저희들에 대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정서 서명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당 광고 있다. 네, 가정당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프린트물이 12월 달까지 저희 복사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한 권씩 갖고 가셔서 그 성결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당 캠프가 5월 달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7월 11일 날 토요일 날로 이렇게 신안정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그때 우리 영문에서 우리 박동희 부교님이 나가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얼별 성경 아마 더 닮아가기 이렇게 성경 암송 책자가 아마 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가정에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자녀 결혼 상품권이 아마 여러분들에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천한 언아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언아들 이름이 적혀 있는 이름을 다 써주실 거예요. 박윤희 부교님이 김종선 원장님께 드리면은 아마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믿음의 영문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테라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후원금은 개인별로 아마 잘 아실 거니까 여러분들 후원금 안 내신 분들은 우리 박은희 부교님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단이 지금 담비도 잘 내주셔서 감사한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렇게 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단 서기 박윤희 부교입니다. 행사보고 재정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가정단 작년 1월 13일에 경북지방 대구 금호지역 신앙비전 대회가 있었고요. 19일에는 지역 경로당에 봉사를 했습니다. 2월 17일에는 설명절 전군우 민속놀이가 있었고요. 3월 8일에 세계 여성기도일에 여전도회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14일에 가정단 입단식이 있었고요. 19일에는 부활절 맞이해서 지역 경로당에 봉사를 했습니다. 21일에는 부활절 예배 및 봉사를 하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자녀 결혼을 했었고요. 12일에는 정교일 체육대회 및 어버이주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6월 6일에 경북지방 여성사부 캠프가 있었고 7월 19일에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역 경로당 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28일, 29일에 정교일 수련회가 신안영문에서 개최되었고요. 8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악대 캠프 및 식사 봉사가 있었습니다. 9월 8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대천빌라에 성편을 봉사했습니다. 10월 9일에 경북지방 체육대회가 의성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었고요. 24일에는 천국을 향하는 3주제국 율동대회가 있었습니다. 3구역이 우성이죠. 제구역입니다. 네. 12월 15일에 성탄절 봉사가 있었고요. 25일에 성탄절 봉사로 이제 기금 마련의 가자의 수익으로 해천빌라를
방문하였습니다. 25일에 성탄절 봉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가정단 재정 보고 드립니다. 가정단 수입은 가정단 단비와 돕는 손 바자회 수입, 판매 사업 수입, 그리고 후원금 전년 2월 총 합해서 2,080만 43원입니다. 지출은 11조 돕는 손 운영비, 행사비, 봉사비, 기타 해서 20만 5,100 아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2,051만 9,799원입니다. 가정단 단비 및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봉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단 입단식이 있겠습니다. 이웃 지나가셔가지고. 가정단 입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군 가정단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여성들을 위한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구세군 군기가 날리는 어느 곳에든 어디든지 가정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나 또 마른 땅, 인도, 북동 나라들, 이 지구상의 열대지방 어느 곳에나 우리 참으로 그 가정단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여성들이 각 지역에서 봉사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국제적인 가정단 모임에 새로운 단원을 맞아들이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입단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숙 단원께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안 바빠가지고 자 이렇게 이 가정단원들은 국제적으로 연합된 자매들이며 크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놓인 이렇게 꽃병처럼 텅 빈 채 아무 의미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가정단 조직이 결속되어 있는 상징으로 이 푸른 잎을 먼저 꽃병에 꽂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단에 4가지 목적을 상징하는 꽃을 차례로 꽂으며 가정단 그 활동의 4가지 목적을 상징하는 그 꽃을 차례대로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내어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만 있으면 참으로 아름답지 않고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만 그 가정단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4분의 하사관이 나와서 각각 맡은 목표의 역할을 말하겠습니다. 이 흰색 꽃은 가정단 예배의 상징입니다. 시편 4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너의 주시며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오는 진리도 알고 친교의 따뜻함도 알고 봉사의 상급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참뜻인 줄 압니다. 이 푸른 꽃은 가정단의 교육을 통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위대한 교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노란색 꽃은 가정단의 따뜻한 친교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친교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성서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붉은색 꽃은 봉사를 상징합니다. 봉사를 통해 가정단 사업이 널리 확장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므로 우리가 받게 되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진한 붉은 꽃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수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텅 비었던 꽃병이 이렇게 가정단을 상징하는 네 가지 목적을 상징하는 흰색, 파랑, 노랑, 빨간색의 꽃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움과 한기를 드높여 즐거움을 줍니다. 이제 새로 입단하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일을 명심하여 가정단의 목적을 실천할 것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서양문 첫째,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이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교육을 통해 교양을 함양하며 발전 향상하는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단원들 상호 간의 깊은 친교를 통하여 즐거운 사귐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이웃과의 유대를 두텁게 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이용숙 단원이 우리 명동영문의 가정 단원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구세군 단원들이 된 참으로 이용숙 그 단원을 맞아들이는 포로 가정 단원증과 가정단 배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선물도 우리 꽃이 있습니다. 자, 꽃 우리 부연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용숙 단원이 가정 단원 입단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용숙 아버지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음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용숙 성도님에게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남다스럽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게 평생 사는 날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입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선 시간입니다. 5, 60대 가정단도 나오셔서 특선해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60세까지 50대에서 70대까지니까 70세까지 다 나오셔요. 여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단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원케 하는 말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버려져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올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가마 감당시켜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떼기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지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가정단 여성사업 표어가 선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설교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그런 말씀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약을 속성을 가진 이 세상에 풍조하는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는 달리 성결과 의와 사랑을 쫓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며 그것이 경건 생활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이루는 성도의 삶의 그 애적 모습은 먼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별의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과의 그 구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세상과 구별되는 그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구별의 참뜻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이며 소극적인 의미라서 이 구별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그 풍조와 그 삶의 내용으로부터 분리하는 삶이 구별된 삶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또 이를 위해 죄악과 불의와 섞이지 않고 멀리 피하는 생활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라서 이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삶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구별돼서 물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성경적인 면을 볼 때 이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드리는 삶,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골고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타내고자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많은 그 어둠에 처한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택함받는 그 사람이나 물건들을 거룩한 것으로 선별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성별되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유의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새 속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신앙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나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많이 써있어요. 행하라. 지금 현재 행하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으로 지금 행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는 소극적으로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모든 것이 어떻게 죄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아담과와의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로부터 물론 이렇게 타락돼 가지고 하나님 항상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극치의 악이 이렇게 어떻게요? 정말로 우리 삶을 살고 있는데 극치로 악이 진짜
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대가 더럽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계에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의를 나타내고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룩한 삶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별돼야 할 삶의 내용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명령입니다.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현재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먼저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책만 들고 교회 다니면은 뭐 초신자든 신앙이 있던 간에 다 성도들은 다 예수님처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지식에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안전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참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8장 32절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8절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우리 타락할 인간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옛사람 세상 사람의 마음이나 가치관과는 달리 의와 진리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생각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행실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런 알지 못할 때 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행실은 신앙의 증거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랬죠. 인방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쉽게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세상의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드리라 그랬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생활을 한다면은 거룩한 그 삶을 이루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실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실로서 날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방향으로 행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상급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루다서 1장 10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하는 신앙심이 성별된 삶을 사는 힘이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충성할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충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된 신앙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매사에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생활하는 것이 성별된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기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의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생활을 한다면은 참으로 구별된 삶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 잘 알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꾸준함을 많이 드는 독사의 자식까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는 바리새파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약시대 때 신앙이 무너지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11제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대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고대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볼 때 정죄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한 아주 말씀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옛적인 경경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별한 삶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것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성결하면서도 의와 사랑이 나타내는 삶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 성별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에 보면은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라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과 혼과 몸을 권능으로 보존시켜 주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참으로
악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삶이 두렵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곧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죄악에 몰두기 때문인 걸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다른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요 간증의 삶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시킨다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내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가 421장 부르신 후에 사관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 명덕교회와 우리 명덕교회의 가정단 위에
해천 빌라와 대구 어린이집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